할렐루야. 저를 보면 기분 좋죠. 기분 좋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늘 고민이 머리가 빠지는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 하나님 사랑 너무 많이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셔서 착하다 착하다. 제 딸이 지금 미국에 사는데 아버지는 머리 좀 빠진 게 오히려 멋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기분 나쁘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모자를 씁니다. 뒷머리만 나오기 때문에 괜찮죠?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산다는 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와 그러면 가는 거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인생 살면서 80년 살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에게 저축을 많이 했구나. 이게 은혜거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질로 저축하고 봉사로 저축하고 도움으로 저축하고 전도함에 저축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큰 축복이다. 그 천국에 저금한다는 것,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거, 그분을 믿는다니까 상 주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땅에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축한 게 많아. 80년 동안 다 저축했는데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 있는 기쁨이에요. 천국인 줄 알면서 저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심은 것을 좀 이렇게 조금씩 경험하는, 느끼는 이런 것들을 전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보람이 갇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50만 원 구워달라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줬더니 몇 달 동안 돈도 안 가지고 또 만났어요. 그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써. 얼마나 어려우면 돈을 못 가져오겠어, 그렇죠? 그대가 뭐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 좀 걱정해가면 참새가 비웃어. 농사도 짓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왜 너는 걱정하니 그렇게. 생존 본능 다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청신교회도 여러분들 많이 하늘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천국이 되죠. 주에서와 동행하니 거리나 천국이라 하늘나라거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죽음에 들어갈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복음 전하는 길이죠. 그렇게. 지난번에 괜찮은 교회 목사님이 사임하셔 세월호 목사 오실 때까지 한 달간 설교를 했는데 4번 주일 설교를 했는데 사례비를 주길래 난 받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가 받으면 안 돼요. 그랬죠. 하늘에 저축하세요. 아니 선교하고 있으니까 그 통장에 집어넣으면 되지 안 된대요. 제하면은 제주시에 괜찮은 교회인데 목사님 디스크 수술로 6주를 설교를 못했어요. 예, 제가 6주를 설교해서 돈 주는데 그것도 받지 말라고 그래서 난 받고 싶은데요. 하늘에 저축해야지 그래. 우리 조 목사님 교회 간다니까 저축하세요. 저보다 제 아내가 믿음이 좋아. 너무 아내를 잘 만났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제 아내 몇 번 저하고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끝까지 아내가 버틴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울면서 기도해. 어쩌다 저 남자 만나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신령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정말 천생연분입니다. 뭐요? 천생연분이라고요? 아니에요. 남편의 사명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당신 사명은 그 밑에 발을 붙들어주는. 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어제 이제 우리 사부님 이제 뒤에 앉아 있어서 서영성 목사 앉아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똑바로 설교 안 하면 빗나가면 달잖아요. 복음 청식교는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신경 쓰는데, 설교하는데 사목사가 끄떡 표정을 밝게 웃으시면서 끄떡끄떡 하는 거야.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한 달 고생해가지고 제주 기독교 역사를 강의하러 갔는데 2시간 했는데 제 아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끄떡 꺼내. 틀려도 끄떡거려. 조목사 설교할 때 아주 끄떡끄떡 하세요. 인상 쓰면 설교가 안 돼. 마음이 다쳐. 어? 지난번에 제가 2016년 2월 14일 주일 여기서 설교했더라고요. 원고 찾아봤더니 그때도 제목은 똑같이 내면세계 질서와 영성 회복이라고 제목을 잡고, 본문은 에베소 4장 12절 13절 14절 예수님 닮아가는 장상불례까지 하라, 그 설교를 했는데 제목은 똑같지만 이번엔 좀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전할 거니까 그때 들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연약한 종에게 큰 권능을 부어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서 지금 역사하신 성령님 강단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생각, 영, 감성,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의 말씀을,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영감 말씀을, 성령의 권세 말씀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의 말씀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사와 표적을 갑절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의 영, 성령의 권능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좀 힘이 생기네. 하면 나왔네. 나왔네. 그냥. 지난번에 오늘 설교는 서목사님 책의 6강이 하나의 형상이거든요. 그 중에서 26절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27절은 조목사님 또 한번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 둘 다 중요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37살 신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제주영락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저는 무슨 일 맡으면요 그냥 책임지고 일을 다 이뤄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가 없으면 안 되고 저가 있으면 되고 막 약방에 감초라고 그러고 막 저만 나타나면 박수치고 막 그렇게 해요. 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젊을 때, 영락교에 제일 젊을 때 안수집사가 됐어요. 사회에서 막 인정받아가지고 YMC, YWC, 연극배, 음악협회 전부 이사로 신학 가기 전에 그냥 날아다녔어요. 왜?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김광식 화이팅 그러고 열렬히 환영을 받았어요. 24년 동안 그 생활한 것이 목회하면서 그냥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목회했는데도 서귀포
월드컵 기념교회도 교회가 잘 되고 또 박수 받고, 아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고 말이죠. 55살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서 목사 이제 50인데 펄펄 날아가는 시간이네. 55살에 개척했거든요. 개척을 시키셨어요. 16년 목회했는데 제주 충신교회도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하고 성전까지 건축하고 그렇게. 예배당 건축해야, 여기서 예배당 건축해야 돼요. 성전 건축하고 예배당. 결론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은퇴하면서부터 교회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100점인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구나. 다른 말씀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많이 단절됐구나. 사람들과 관계는, 교회 관계는 많이 열려 있는데 둘 다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두 개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위에 올라타고 그다음 사람 인정받을 때 파워풀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은퇴할 때 깨달은 거예요. 은퇴할 때. 때는 늦으리때. 그런데 이때 또 사역을 하니까 전도 말씀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그 부분이 약했던 거지, 그 부분이. 그래서 나 저처럼 살면 안 된다고, 김광식처럼 살면 안 된다고 지금 고백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내면세계 영적 성장, 내면세계의 질서 회복과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외면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거, 내면세계가 있다 그래요. 외면세계는 뭐 화장도 하고 옷도 사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예배드리고 다 헌금하고. 그 왜 전부 외면세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내면세계는 영과 혼, 마음 이런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과 일대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이 내면세계. 그 책에서는 이 내면세계가 말라버리면 문제가 많다는 거지.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 본문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외면세계는 100점인데 내면세계가 말랐구나. 그 책에 보면 내면세계 질서가 딱 무너져버리면, 말라버리면 그 한물 웅덩이의 이야기를 하고요. 한물 웅덩이. 아파트에 차가 지나가는데 도로지반이 탁 꺼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침몰되면 차든지 아비구야 이제 뒤따라온 차가 구름대 빠지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저수지가 고갈돼서 아스팔트가 무너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세계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면은 관계하지 않게 되면 믿음도 잘하지 않고, 뭔가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가 몇 년 믿었지 인격 변화가 없고, 전부 내면세계 마른 원이거든. 한물웅덩이 신앙, 내면세계가 마른 사람들의 신앙이다. 아무리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책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잠수함 조정실 이야기라고 해요. 잠수함. 전쟁 중에 군함이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조정실에서 일하는 군인들이 열심히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조정실에서. 그래야 군함 중에 나타난 적들이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도 조정실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세계가 무너져 버리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영적 전쟁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약한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고 했잖아요.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의 터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관에서 다 그 실존을 해요. 제가 내 아내하고 가끔가다 이제 영적 전쟁에 임하여서 무너질 때가 있는데, 감정, 욱할 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욱할 때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버립니다. 저 아내는 좀 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워드가 늦으니까 원고를 이제 아내에게 쳐달라고 하거든. 치면서부터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다 친 다음에 터치하면 좋은데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내 아내가 우등생이었는데 나는 그냥 공부도 못한 사람이라 자격지심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아킬레스腱이 터져 확 화를. 그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내는 또 화낸다고 하면서 안 쳐! 들어가 버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애들이 말 안 들어. 그러면 제가 맥박을 짚어본대. 맥박의 정성으로 뛸 때만 말을 한다는 거죠. 욱할 때 입을 열면 내 입술을 마음대로 사단의 지배해서 사단이 생각하는 쪽으로 나를 운전한다. 항상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관계 속에서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이성이 지배하지 않도록,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욱할 때는 딱 멈춰야 됩니다. 저도 집에 한참 써붙였어요. 욱할 때는 말하지 않는다. 기도한 다음에 말한다. 자꾸 훈련하면 100%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돼요.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이 영상도 만들고 제 아내가 다 만들어주거든요. 저희 대학교 강의가 있는데 저녁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10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냥. 막 그릇을 깰까 그냥 막 유리창을 깰까 하다가 꼭 그럴 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러더라고. 네가 남편이 마음이 좋아서 아내가 편안하니까 잊을 수도 있어. 그런 그 느낌을 주더라고. 얼마나 기분 나쁜 가운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아내가 들어왔잖아요. 그대로 말이 나오더라고. 정말 화가 나가지고 뭘 줄겨 팰까 하다가 기도했더니 남편이 좋아서 아내가 잊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까 아내가 웃더라고. 아니 어디 갔다 왔는데 했더니 영화 보고 커피 마셨대. 나 약속을 잊어버렸대. 뭐든지 상당히 실수라든 뭐라든 한테 감정, 기분 나쁠 때는 말이 나오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원칙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은혜의 원칙으로 사는 거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렇다 하면 저 목사 노릇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내 노력으로 믿음이 생겨?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영적적인 실패하면 잠수함 조정실 생각해야 돼. 아멘. 여기서부터 내가 만들어낸 설교인데요. 그 책에 있는 게 아니고 내면 세계가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그분 일생 보면 이제 환경이 어려웠어요. 목동으로 살았지, 뭐 골리앗 이겼죠, 뭐죠. 전쟁에 승리했다고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다.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또 살롱에 쫓겨나 죽을 뻔했죠.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일이 잘 되든 일이 꼬이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구나, 다스리고 있구나. 항상 그분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다윗 일생을 봤더니 죄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아. 죄가 들어오면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 내면 세계 회복되면 죄가 회개하는 거예요. 10편 30편 쭉 읽어보면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더니 막 짓눌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회개되니 너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사흘랑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망가집니다. 전부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면 문제가 생겨도 그냥 감사할 수 있고, 죄가 생겨도 회개할 수 있고,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이 내면 세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장 26절 펴볼래요? 창세기 1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나? 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돼서 끝까지만. 성경의 책을 보면 우리 형상 따라 만들었다는데, 우리 형상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거죠. 앞에 그림. 예.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를 우리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고,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채널이 뭘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기도와 말씀 아닐까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말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말씀과 관계 맺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사람은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법칙이 있어요. 생명법칙. 소는 뭘 먹고 살아요? 그 생명법칙이죠. 또 사자들은 고기 먹고 살고, 물고기들은 바다에서, 참새는 날아다니고, 이게 생명법칙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됐다는 거죠. 이게 생명법칙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고를 항상 쓰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 지침서라고 하는구나.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지. 성경에. 인생의 모든 길이 성경에 있는 거야. 무슨 가정이든 교회 목회든 관계든 모두 성경에도 답이 있는 거, 성경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연극이라, 연극. 배우들은 시나리오를 다 암송하고 표정까지 다 이제 연습해가지고 연기를 한 다음에는 다 잊어버려요, 내용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나리오가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 예. 이게 하나님이 쓰신 작품이잖아요. 성령님이 감독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배우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배우는 시나리오를 표현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표현도 하고 표현이 삶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한경림 목사님 남한선상에 있을 때, 제가 신학 갈 때 그때 살아계셔서 우리 통합 측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라 손 한번 만져보시고 싶더라고. 만지면 그 영이 나 앞에 올 것 같아서. 가보니까 남한선상에 22평짜리 방에 살고 있더라고. 한쪽에는 당신 살고, 딸하고 사이가 또 한쪽 방에서 밥 해드리고, 마루에 있는 부엌이 있고 집에.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 건지. 천국에 좋은 집이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좋은 집에 살 게 뭐 있냐. 남한선생의 천국 가기 전에 정거장이다 그래.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성경이야.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 감정이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이든 내가 질문하면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셔. 그래서 이런 한경림 목사처럼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제가 방재일 목사는 102살인가 103살 태상 떠나셨는데 그분도 영등포교회에 계시다가 제주 영락교회 출신이 거기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몇 번 만났는데 그분도 편하고서 혼자 사시는데도 뭐 그냥 성경이야 그분도. 한 번 결혼해 왜 재혼하냐 끝까지 혼자 살던 세상 떠나서. 한동작 김명길 총장 아무로 시장 떠나서 이분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인데요. 이분이 친구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관계만 맺으면 다 교회 나온대. 사실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만큼 그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이 자기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기 인격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표현해야 될 내용들이로구나. 우린 배우라면. 그러니까 늘 말하는 거 아니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세요.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손가락 5개 아니냐? 5개 있는 건데 못하겠느냐? 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아멘. 방송을 들어도 기독교 방송 듣는지 핸드폰으로 말씀 읽는다든지 듣는 게 좀 듣는 게 읽는 것도 좀 읽는 것. 암송하는 거. 이 암송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들 암송하는 게. 예. 그런데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간증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방에 그릇 설거지하는 일하는 아줌마예요. 500절 암송해도 500절.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코팅해가지고 물에 띄웠대요. 그릇 설거지하는데. 설거지하면서 이야, 암송하려고 무슨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 같죠? 저도 암송해 보니까 반복 외워도 잊어버리고 외워도 잊어버리고. 우리 중농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만났더니 그분 한 3,000 정도 이상 암송하더라고. 시간만 되면 목사 사모니까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반복 암송하고. 제가 이 암송하고 싶어서 이제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찬송을 만든 목사님 만나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 이게 말씀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냈어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그 강습 받으려고 매번 서울 다니면서 그때 한 159절 이상 성경을 암송했어요. 어떻게 하든 성경 암송은 들고 다니면서 하든지 꼭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문제 생기면 말씀을 찾지 말씀으로 나가지.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묵상을 좀 잘하시는 편인데 꼭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가는 말씀에서 답을 찾는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나야 돼. 늘 시편 119편 105절을 남성하고 있지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에 내 길이 비치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삶의 심판이며 삶의 지침서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답이 성경에 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 성경에 있다. 절대 감정으로 풀지 말라. 항상 인간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다는 사람들 3분설로 한 분도 있는데 영혼 육, 혼은 마음이거든. 이 마음을 주의 영이 내 영과 교통하면 그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영과 내 영이 교통하지 않으면
단절되면 사단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죠. 치고 들어와서 사단이 원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는 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없는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걱정 근심 없는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예, 아멘이죠? 그런데 천당에 가야 없이 이 세상은 다 이 세상 그렇게 못 살아요. 걱정하고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어디? 하나밖에 없어. 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우리 죽으면 뭐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 내가 죽으면 고김광 곧잘 안 씁니다. 이사 가는 것 같아.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감정이나 이성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문제의 답은 찾지 못해 성경으로 가요. 성경으로. 그래서 사형리의 그림이 그게 있잖아요. 사형리 알죠? 하나는 기관차, 객차. 기관차, 객차 앞엔 고리. 기관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리는 믿음, 객차는 감정. 감정과 이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감정과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어떻게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사형리 그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생기면 항상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그러면 완전히 사탄이 나를 삶을 운전하는 거예요. 내 운전을 사탄에게 맡기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믿음의 고리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날 이끌어가도록. 기관차를 따라가야죠. 객차가. 이것도 우리의 삶에서 연습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 생기면은, 저는 무덤보험 때문에 거의 익숙하게 돼 있어요. 문제 생기면은 내 문제를 찾는 거죠. 문제 생긴 사람 보면 나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딱 생기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이것도 나의 무덤인가?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일들이 고난이 행복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합력의 성을 이루는 역사를 내가 몇 번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서 목사님들 강조하고 조 목사님들 말씀하고 있는데, 원적으로 하던 말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그 순서로 하든지 좌우자. 그 말씀 묵상할 때 이제 회개해야 비참한 자기를 발견하는데, 그 성경 본문 속에서만 찾지 말고 하루 살면서 우리 연극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살면서 내 언어, 내 손,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행동하는 열매가 맺어졌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문제까지 회개하는. 아멘. 서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 이 말에 감동받은 게, 말씀 묵상은 단순한 깨달음이나 적용이 아니라 영생의 사기입니다. 하나님께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을 말씀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심판임의 미스파 세우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잖아요. 바빌론을 통해서 맞기도 하고 회복시켰잖아요.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면은 말씀 묵상에 생명 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와서 기도할 때 종이에 한국말로 써가지고 읽은 거예요. 대표 기도로 강단에 갔는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바람 불어서 기도문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영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내가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를 저도 참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 자꾸 말을 만들어내려니까 어렵더라고. 그냥 자녀와 부모의 대화는 쉽잖아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훈련하면 되겠더라.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편안하게. 근데 어떤 공동체 모임에 가보면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너무 유창하기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건 그 사람 은사고, 밥 먹을 땐 밥 먹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만 기도하고, 뭐 주제만 딱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도 성령이 열어주는 거더라고.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열어줘. 중요한 거는 핵심 주제, 핵심 문제 가지고만 기도하면 돼. 어떤 모임인가? 그러면 제 아내는 아침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마지막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아내 기도가 너무 길어요 했더니 아내가, 성령님, 기도가 길다고 목사가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 아침 개인 기도는, 가정 기도는 짧게 하고 개인 기도는 길게 하는 건데 했더니 내 아내가, 성령님, 성경에 그게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1시간 20분을 싸웠더라고. 그냥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나하고 결혼해서 상처받은 것도 이야기하는 거야. 난 나대로 또 변호할 게 있지. 야, 하나님 불러놓고 대화하니까요, 화풀이 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 인상 쓰는 것보다. 그런 시간을 가끔가다 가져요. 밥 먹을 때 밥 먹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밥 먹을 때 애들 기도하고 미국 애들 기도. 아내에게 늘 말해. 당신은 기도하는 길어서 문제야. 항상 아내는 고집부립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지 길다 짧다는 것은 목사적이 없다. 그건 변함이 없어. 자, 기도의 명언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토레이 목사님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뭐라고요?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 쇠다. 뭐라고?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 쇠라. 조지 스윙이라는 사람은 기도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거다. 뭐라고요?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거다. 근데 보화를 드는 창고를 여는 거다. 그 기도에 예화들이 좀 나와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죽어도 전당 갔는데 베드로가 창고에 데려가더래. 가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다 거기 있는 거야. 왜 이걸 안 줬습니까? 했더니 네 기도 안 해서 안 해줬다. 기도해서 줄 거 다 준비해 놨는데 기도 안 해서 못 받았는데, 저 인생 살아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많이 응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하겠어요? 생선 날려면 돌을 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되더라고. 창고를 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훈련을 받아야 돼. 기도해서 응답받는. 애들을 키워보면 알지만은 부잣집의 애들이 왜 망가지느냐 하면 부모가 다 해줘. 근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이 필요할 때 부모가 반응해줘야 그 애들이 정성을 잘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시니까 다 하는데 뭐로 기도할 수 있어? 지금 하인재 목사 목회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온누리 교회 이지원 목사가 후임자로 왔는데 그분이 대학 갈 때까지 그랬대요. 저는 기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로 길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러더래. 너 자신의 문제를 아니? 자기 문제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빌리 썬데이는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를 빼앗길 수 없다. 뭐라고?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뺄 수 없다. 누가 기억나요? 어거스틴 기억나잖아요. 불량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됐어요.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 토마스 케일리라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받은 분인데 비결이 뭐냐? 비결 뭐 같아요? 야, 주님, 당신의 뜻이 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뜻이 당신 뜻이 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그의 일, 통치와 하나님 뜻을 구하면 우리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죠. 웨슬리는 나의 영혼이 애인 되신 하나님.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애인 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품으로 날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뭐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애인 되는 하나님 품으로 날아가 품에 안기는 거야. 예? 웨슬리 기도란 사랑의 여인이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고 주의 안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주의 팔에 안기는 것. 주의 팔에 뭐지?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면서 이런 걸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 임재관이 들어가면 주의 팔에 안기는 그런 모습들. 유진 피터슨,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추억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까? 그 추억이 없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와의 추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다 잘 사는데 아내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우리 큰형님이 두 가지 말해. 애를 낳으면 어머니에게 맡기지 말라.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 광식이는 돈이 없다. 우리 가정은 전부 자수성가다. 내 아내가 학교 선생인데 정신 바짝 나서 뭐 있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돈이 없다는 거야. 광식은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아침 과외하고 저녁 과외 뭐가 열심히 몇 년 해서 추억이 없어요. 난 나더러 그 양반 살고. 신학 가서 13년 공부하는 동안에 또 추억이 없어. 제 아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때 땅 20배 올라가지고 신학 공부를 다 했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 추억이 필요한데요. 기도도 추억이 있어요. 추억. 어떨 때 아주 그 무덤에 되는 그런 추억들. 경제적인 무덤, 사회의 무덤, 삶의 어려운 문제 확 부딪히는 정말 산전무전 다 경험하면서 딱 길에 막혀서 언덕에 서 있을 때 그런 추억들이 있을 때 기도. 그 기도가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그런 추억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네. 저는 개척해서 경험을 많이 해요. 개척해서 2년 지났는데 아침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땅을 보여주고 땅 주소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많이 안 하는 목사인데 다 말해주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 당신은 기도 안 하는데 환상을 잘 보네. 그래서 토계공에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이거 땅을 보여줬는데 주소 찾아봐라 했더니 그거 작년에 다 나갔어요. 그 땅이. 아니 나 환상을 봤다니까 찾아봐. 한 10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적입니다. 누가 닫다 돌렸네요. 할렐루야. 그 절에 제 충신교를 세운 거예요. 그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 성전 진짜 예배당 앉을 수가 있어요? 전대집자 돈 다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입금시켜서 계약을 하고 수십억 드는 건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성전 건축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 은도 내 것이야 금도 내 것이라. 그걸 흘려보내겠다고요. 휴가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학교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은행에 있는 돈이 다 우리 교회 거로구나. 얼마나 힘이 들어가지. 밤에 그냥 막 하늘에서 그냥 막 보석들이 떨어지는 게 막 채 받아가지고 교인들에게만 나눠주고 깨나보니 꿈이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전에 영광이 충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이 나 하나님 거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스가랴상 7절 보자. 사나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산 성정은 쪽에 문제 많은 것들 그 큰 산 다 무너뜨린다. 얼마나 힘이 되느냐. 시간만 되면 우리 교인들 힘차게 다 같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교인들이 풀리야 헌금이 들어오더라고. 교인들 믿음 성숙이 교회 믿음이에요. 개인이 믿음 성숙한 교회의 기초야. 그게 그런 분이 나타나더라고. 막 그냥 어떻게 안 풀린 문제 풀리면서 헌금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이 스가랴 4장 7절 말씀은 홍정식 목사가 만든 거야.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 평지가 되리라. 감사 감사 평지가 되리라. 얼마 찬송 불렀는지 정말 다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예배당 입당할 때 우리 교인들이 그러다고 목사님 이 노래 불러야죠. 다 같이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네. 되리라. 되었네.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 우리 백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래서 기도 생활이 우리 삶이 되도록. 저도 지금 영성 회복, 영성 생활, 영적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는 훈련을 많이 해요. 제가 늘 감동받는 사람 로렌스 형제 임재 연습 보면은 이 양반 주방장이야. 수도원의 주방장인데 수도사들이 그분에게 영성가라고. 수도사들이. 왜냐하면 이 양반은 밥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아. 하나님 몇 명 식사를 해야 됩니다. 쌀 얼마 넣어야 됩니까? 물을 얼마 넣어야 됩니까? 불을 얼마 끓여야 됩니까? 연날이냐 불을 얼마 지펴야 됩니까? 다 물어보고 밥을 해. 반찬도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잘 안 되면 무릎 꿇어 회개 기도하고. 주방이 성전이야. 하나 임재한 곳이야. 잘 되면 막 손들어 춤추어 찬양하고. 이분은 생활과 기도를 분리시키지 않았더라고. 한 번은 수도살 예배에 올라가는데 자기들 머리가 턱 부었어.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계단에서도 걸어다니면서도. 이거 되더라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면 되고 밥할 때도 기도하면 되고. 기도와 내 생활이 분리하지 않는 이 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너희 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죠? 아니, 김광식이가 왔다 간다 하면 이거 하나라도 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삶 속에서 기도하는. 저 가끔마다 아내가 다투는데 그럴 때도 기도하면 잠깐만 1초만 기도해도 안 다툴 텐데 주님만 물어보면 참아라 그럴 건데요. 항상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앞서요. 그런 문제가 뒤로 문제가 오면 기도가 해결돼. 내가 해결되는 기도가 해결해. 하나님 해결해. 초대계 진짜 부흥사 이성복 목사인데 성결교 목사지 이 사람이. 이분 늘 길가를 걸어다니면서 손 들고 다녀. 손 들고. 교인들이 목사님 왜 손 들고 다니십니까? 야 이놈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내 손을 붙들고 있다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걸 경험해야지. 걸어다니면서 경험해야지. 걸어다니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소인 하나님, 지금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미래에 도와줄 여호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생활 영성이에요. 생활 영성. 생활 속에 기도가 되는. 꼭 기도지 않 정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삶이 곧 기도가 되는. 아멘. 독일 루터교회 목사 보네퍼 누구야? 루터교회 목사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다가 사형당한 사람인데요. 보네퍼 맞죠? 보네퍼. 이 사람은 히틀러를 보니까 완전히 술취한 운전수야. 술취한 운전수가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 그러면 목사는 장례식만 치러줘. 이게 목사 할 일이냐? 술 취한 운전수를 끌어내리든지 죽이든지 해야 된다. 미국에서 20대 박사논문 써가지고 유명한 학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거 외치는 거야. 목사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있지 않느냐. 왜 히틀러를 따라가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형당했지만 그분이 죽기 전에 글 써놓은 게 있더라고. 사형당하기 전에 시편이 있다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대.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또 이기지 못하는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 살아가는 것들,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나 방종이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뭐냐? 아침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침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출발했을 때 이런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침에 기도가 안 됐을 때에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그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 생각이 나. 다윗 생각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는 다윗이 앞장서야 되는데 장군들 내보내고 자기 늦잠 자가지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옥산을 걸다가 누굴 보내요? 밧세바를 봤나?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남편도 죽이잖아요. 없는 죄, 간음죄 다 짓고 말이에요. 이번에 김기성 목사님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 삶이 흔들려지거나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연약함 속에 있는 때로는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침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 얼마나 중요한 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시는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도하면 될까? 우리 조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주님을 의지한다. 또 뒤에 있는 자매님, 아침에 무슨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처럼 안경 쓴 저 뒤에 집사님은 장로님이세요? 집사님? 예. 집사. 예. 우리 은혜 집사님은? 예. 뭐 어떤 내용이든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글 읽다가 머리에 발끝까지 하는 기도를 하더라고. 이분은 프린트 봐요. 멋있더라고. 기도가 보니까. 눈기도 보여요? 눈기도? 보여 안 보여요? 나눠줬어요? 보여요? 눈기도? 읽어봐. 시작. 눈기도 시작. 뒤에 집사님 못 찾았어요? 도움사 뒤에 집사님 못 찾았어? 여기 사모님 눈기도 갖다 주세요. 앞에 집사님 못 찾았어. 노란색 뒤에. 다시 한번 눈기도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 누군가를 볼 때 나의 감정으로 보지 않게 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가 마주쳤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수함을 살게 해 주십시오. 코기도 시작. 오늘 내가 숨을 들여 마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들여 마시게 해 주옵소서. 숨을 내뱉을 때마다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내뱉게 해 주옵소서. 입기도 시작.
아멘. 발기도. 손기도. 몸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영혼의 샤워.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집에다 붙여놨어요. 이게 하루 살 때에 굉장히 내 삶에 눈, 코, 입, 발, 손 기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재료예요. 꼭 붙여놓으시고 계속 시간 될 때마다 특히 아침에 기도하고서 꼭 읽고 이렇게. 저는 이게 생활 영성이 생활 속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찬송 부르고 가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찬송 가지고. 그 쉽잖아요. 그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꼭 뭐 성경 읽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어린이 있을 때는 내가 알 길 다가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 이제 그 찬양이 힘이 되더라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 찬송 딱 붙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 하실 일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찬송을 내가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찬성 목사 무슨 기도원이지? 세상 떠났지만 하늘산 기도원 이찬성 목사 며느리가 제가 대학원 같이 다녔거든요. 그 며느리 간증을 든 거예요. 내가 아들이 신학대학 시험 볼 때 아무래도 이 장로신학대에 들어가는 게 힘들거든요. 기도하는데 찬송을 주시더래요. 반석이 물이 나게 없어. 계속 불렀는데 진짜 합격 통지가 왔더래요. 할렐루야 하는 찬양합니다. 일주일에 또 전화가 왔대요. 서무부에서 잘못 체크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총장 만나자고 신학대학 갔대.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계속 기도해서 합격 통지 받은 것은 불합격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받은 것이고 실수도 하나님 역사인 줄 알고 무조건 입학시키시오. 총장이 교수에 열어가지고 입학시켜줬대. 찬송가도 찬송 분류가 이쪽에 있잖아요. 환난 기쁨 다 그거 보면서 그 딱 맞는 찬송, 자기 생활에 맞는 찬송을 기도하면 그 생활 영성이 그게 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교회 와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밀히 그 찬송 불렀듯 설교할 때 그 찬송을 내가 이야기를 해줬고 예배 마쳤는데 목사님 그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다. 불러서 물어봤더니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문 닫을 때가 됐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광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새 힘을 너에게 주리라. 다시 부르고 기도해 줬어요. 몇 달 후에 전화가 왔는데 조금 풀렸습니다. 찬양이, 저는 이 최영덕 집사가 이 찬양을 지었는데 막 믿음 충만했었는데 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고 막 포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읽을 때 주님은 내 곁에서 힘을 주신다. 주님은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디모데의 말씀 딱 읽고서 이 작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잖아요. 영적적인 수능이 찬양이고 옥문 열린 게 찬양이고 바울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 열린 것처럼. 그래서 시편 보면 결론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찬양하고 있어요. 산에 있는 새들도 들들도 나무들 다 찬양하고 있어. 새들이 천국 가니까 봐서 보니까 이파리들이 파릇파릇하고 열매가 맺는데 지옥 가서 보니까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어. 이 현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했대. 연구해봤더니 천당에 있는 나무들은
왜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맺느냐? 새들이 울고 있더래. 지지배가 노래 부르고 있더래. 지옥에 있는 새들은 노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말 들었더라고. 찬양이 곧 열매예요. 찬양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렇게. 저는 그냥 기분 나쁘거나 못 살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요, 항상 시편 121편 읽습니다. 내가 산로에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야. 그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이사 43장 1절로 3절까지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물 가르고 지를 때 물이 침을 치붙다고 불꽃이 타지 못하게 하리라. 딱 그 말씀. 시편 23편 내가 나의 목자에 부족함이 없다. 힘이네요. 로마서 8장 31절 3절 내가 너를 위한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로마서 8장 33절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고 6장 28절 성령이 말았으면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8장 28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딱 선포합니다. 기분 나쁠 때는 어떻게 이름 써놓고 발로 차버려. 이 새끼 네가 뭔데? 어? 난 목사야 목사. 정신 차려. 성령께서 네가 정신 차려. 그러면 시편부터 시작해서 말씀 몇 가지 착착 내 빼기 이분이 아니에요. 야, 이게 예배야.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 찬송은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아멘. 아침 일어날 때 퍼뜩 일어나면 경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딱 툭툭 어깨를 한번 쳐봐. 살아있네.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 일어날 때 숨 쉬는 거. 잠자 죽는 사람 몇 사람 있어. 그걸 꼭 시편 23편 1절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그분이 나의 목자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는 뭐야? 자녀의 신분은 꾼이야. 목자는 뭐야? 양들을 신분하는 꾼이야. 그분이 내 양으로, 내 자녀로 삼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분이 나의 목자야.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요. 할렐루야. 그 부흥이 되버려. 부흥회가 되버려. 그냥 1절 남성하는데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셨노다. 물을 마시도 기도가 되고, 밥을 먹어도 기도가 되고, 아침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해요. 3절에 탁 하루 출발하고, 하루 살 때 가장 피곤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 때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 나란히 하신다고 다 그 말씀 암송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원세 목자가 상을 베푸신다고 다 5절 말씀한다고. 전시 잠잘 때는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날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리로다 딱 암송해. 그 23편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활기도잖아요. 생활기도. 기도와 삶을 분리하지 않는, 할렐루야. 예?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 필요를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 필요를 기도하는 건 쇼핑 리스트 플레이어 기도다. 그런데요. 그래 해야지.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경제의 문제, 자녀 문제 다 기도해야 돼요.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소풍을 가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농부들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어느 기도가 응답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면 돼요.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다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주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민족 혼을 일깨웠던 김교신 선생님이 계세요. 김교신 선생님. 이 김 선생님은 1940년대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이하기 전날 살아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대. 두 가지. 하나는 1년 동안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저의 기도를 기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야, 멋있잖아요. 응답에 대한 감사, 기각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면 하나님 계신 것이고, 다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고, 이 초년생이죠. 초년생.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셨죠? 애들 초콜릿 달라고 그래. 다 초콜릿 사다 줘. 그건 되겠어요? 먹으면 안 될 건 주지 말아야죠. 초콜릿이 맛있다고 해서 아이가 원할 때 다 부모가 줘. 그런 부모가 없어요. 일단 친어머니가 아니죠. 탄산음료 애들 다 좋아해. 그냥 주면 안 돼. 그건 내 새끼가 아니죠. 친어머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할 경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 기도를 배우면서 몸속에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하면 그거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찬송 이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찬송이 우리의 주제구나. 이 찬송이 이 말의 주제로구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내게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응답해 주신 감사. 거절해도 감사. 이런 찬송들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돼요. 주제가 돼요. 성숙한 삶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뭐 찬양하고 자백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기도하는데, 찬양 부르고 자백하고 감사하고 이 순서를 찬양과 자백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회개 기도가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되니까요. 보통 우리는 감사와 자복, 회개와 간구하거든요. 어떤 책을 봤더니 찬양 부르고 자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자기 거, 그다음에 도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뜻인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고백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내가 살겠다는 그런 거예요. 뭐 기도해서 그냥 응답받기 위한 마무리 점 찍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보통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 이거 개인 기도할 때는 5가지 있어. 예. 첫 번째 기도는 처음 신앙생활 때 기도, 겉도는 기도, 겉도는 기도. 막 기도하다가 그냥 똥그림이 나타나게도, 기도하다가 집 생각이 나고, 기도하다가 노트도 하고, 이러면 초년생 기도고, 겉도는 기도고. 두 번째는 독백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아멘하고 딱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독백 기도예요. 이 기도를 많이 하죠. 아멘 하면 다 끝났지만 성령께서 내 말 좀 들어라.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대화하는 기도가, 대화의 기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단계인데,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나만 이야기하고 상대방 말 안 들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물어보는 거죠. 그런 기도 훈련이에요. 이것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됐는데 성령께서 생각지도 않는 기도를 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듣는 기도인데, 듣는 기도는 모델이 이제 아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아닌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갈만산에 기도해요. 감람산에서 뭐라 기도해요? 아버지 허락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무슨 잔이겠습니까? 십자가에 고통스러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듣는 기도. 듣는 기도. 이게 듣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듣는 기도. 아멘.
자, 이건 개인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 단계를 거치고 개인의 중보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개인의 중보기도를. 중보기도 할 때 그 디모데전서 3장 읽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나는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중보기도 드리는 분은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미국 사는데 내가 서울에서 기도해. 경기도에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 딸을 통해서 응답시켜요. 이게 중보기도거든. 중보기도도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면 주의 뜻이면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구나.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정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학교 가면 애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 도고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 색깔 있는 거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몸기도 있던 거. 이거는 제가 그 바울 세계 선교회가 참 거기 지금 제주도 대표로 있는데 거기서 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능력 기도라고 훈련시켜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3번의 응답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제거 기도. 첫 번이 뭐야? 회개 기도. 두 번째는 겸손 기도. 겸손 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 성령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혼과 영의 불순물 제거 기도. 시작.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마음, 잘못된 마음을 타오르는 사탄, 아직 정사하지 않는 죄,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를 보호. 예수 피로 성령의 불,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는 기도. 이런 쭉 제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은 성령 기도. 임하시는 성령.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로잡으소서, 능력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 충만 강이 흘러나오는 기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흘러나오게 하소서. 강하게 더 강하게 온몸으로 강하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완전히 내 기도를 붙들어서 생각지도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죠. 이것도 제가 거기서 훈련 받았고 여기서 이 단체를 돕고 있는데 이 능력 기도도 굉장히 좋다. 우리 기도할 때 그냥 당장 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지 말고 이 순서로 항상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 제목 정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다 말씀해 주셔. 내가 정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있지만은 진짜 기도는 기도하는데 문제를 주셔요. 이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다음 또 한 장 준 거 있죠. 제2도우선 이거 YM에서 훈련 받을 때 받은 거예요. 예수 전도단. 자, 한번 저를 보세요. 그거 보지 말고 간단하게 말해요. 찬양 부르고 회개하고 이러면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 절대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아야 돼. 다시 말하면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제목을 놓고. 자, 어떤 제목? 사업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뭐든지 하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할 때 이 순서로 기도하는 거죠. 왜? 그 제목에 대한 답을 좀 달라는 거지. 그러면 찬송 부르고 회개하고 성령님 지금 도와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 저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악한 영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 응답해 주를 믿고 그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 머물러 있을 때 성경 갖다 놓고 종이 갖다 놓고 그때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 막 생각으로 떠오르게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그걸 다 적은 걸 가지고 기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던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이성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 주신 말씀을 적어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서 이런 중보기도가 있다는 거. 대표 기도할 때는 물론 뭐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도고기도 하겠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5단계 중에서
독백 기도만 하지 말고 대화 기도하고 주님 응답받는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까지 연결하는 거. 이거 이제 삶에서 훈련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자, 이제 결론 부분에 좀 말씀을 결론 부분에. 지금 몇 시예요? 벌써 그러셨어요? 그런 줄 알고 빨리 가.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행위에 초점 맞추면 기독교는 종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억지로 노력하다 보면 기독교 종교가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종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행해야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고, 그러나 참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능케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즐기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임재에 들어가고 얼굴을 바르고 능력을 받고 팔에 안기고 그런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랬을 때 여기서 능력 받아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못한 거야. 관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공부와 내 경험 가지고 계속 일만 하니까 머리가 나빠지는 거죠. 일만 하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흙이잖아요.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나님 능력만큼 나타나는데 흙인 내가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목회하니까 제 충신기가 내 능력만큼밖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서귀포에 처음 목회를 갔는데 서귀포 사람들은 그냥 돼지고기 갈비를 잘 먹더라고요. 제주 사람들은 기호식품이 돼지갈비요. 오시면 전화하면 내가 갈비 사드릴게요. 제주에 정거장 하나 생긴 줄 아세요? 이야, 그 돼지갈비 맛이 말이죠. 서울서 먹는 거 달라. 서울은 냉동시킨다 푸니까 맛이 없어요. 직접 잡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서귀포 갑시다 그러면 뭐 돼지갈비 생각나는 거야. 목사님 부르면요 조건만상 입술에 침이 나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팔에 안고 그의 무릎에 기대고서 그의 능력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런 그 반복되면서 그 맛을 알아야 돼. 맛을 보고 맛을 내는 샘표 간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맛을.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여호와의 맛보심을 알지어다 그러죠. 이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다니까. 돼지고기만 먹어도 침이 흐르는데 왜 기도하는데 침이 안 흘러?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맛을 좀 보란 말이야.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나시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창세 전에 시편 읽어보면 다 계획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야. 복음 충신교 설교하도록 날 처음부터 창조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여태껏 살아있는 거야. 3대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니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을 다 세우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기부터 어머니 태에서 열어주기 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태를 열어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 목적대로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사야. 하늘나라 대사. 이 사명자리, 이거 사명자라는 걸 가슴에 담아야 돼. 저는 평생 사명자로 살았어요. 장기에 돕는 것도 사명자.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사명자.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오겠어요?
사명자라는 그 예화 가운데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는데, 사명자는 이게 사는 거구나. 대부호집에 말이야. 풀장이 그냥 엄청 크고 그냥 외동 딸밖에 없어. 결혼시키려는데 딸을 결혼시키려고 말이죠. 풀장에 아고토끼 풀어놓고 말이죠. 이제 풀장 건너온 사람을 딸을 주고 집안 재단 놔주겠다니까. 어쩌다 청년이 그냥 풀장 지나가 버렸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아버지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떻게 용기가 생겼냐? 뒤에서 누가 밀어버렸대. 그게 사명이라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도록 자꾸 밀어. 그 사명감으로 일할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 그 맛을 그 사명자로 살 때만 경험되는 거라니까. 예?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9월 달에 텃밭을 갖고 보다가 2번 쓰러졌어요. 텃밭을 갖고 있는데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벽에 기댔는데 말이에요. 팍 쓰러 이마 찢어먹고 말이에요. 그 병원 갔더니 뭐 이상이 없대요. 이게 살다 죽는 거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방진일 목사가 항상 제가 예수 인격적으로 만날 때 고등학교 때 아마 오늘이라고 이걸 써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오늘이다. 내 죽음이 오늘이다. 아마 이렇게 살라는 거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예수의 재림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살지 말고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라. 오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 야, 이 말씀이 저를 살려. 항상 사명자는 오늘이야. 오늘.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오늘 교회를 섬길 때가 오늘 봉사, 오늘 사역 감당할 때가 있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찬송가 두 개 찬송이 내 기도 제목이고 내 사명감에서 일어나는 기도 찬송인데, 하나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사월 허성안고 세월 허성안고서 이좀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나를 도우사.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상 허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냐. 세월 허정 않도록. 마지막 찬송은 재림 찬송이야. 세상 북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세상 권세 세상 명광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바라보면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기도합시다. 예, 우리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항상 오늘만 내 시간입니다. 오늘만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 생활 속에서 기도한 말씀과 반복해서 삶의 속으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다가 기도할 거예요.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